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삶, 의의 삶, 은총의 삶을 살게 하셨다가 이 복된 주일 주의 전에 거룩한 발걸음으로 힘찬 발걸음으로 오르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또 저를 따라서 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둘러보면서 당신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가 매주일 모일 때마다 더욱더 의롭고 평강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복날이 왔습니다. 오늘이 중복인 거는 아시죠? 네. 아마 크게 웃으신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좋은데 만난데 식사를 가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복날이 오면 참 개들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개들이 살기 위해서 애를 무진장 쓴다고 해요. 어떤 개는 아예 이 산으로 간 개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실까요? 네, 이 사진 제목이 뭘까요? 복날 지나면 내려가야지. 이제 이 복날이 되면 초복, 중복, 말복이 되면 대충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인데 이 흰둥이, 검둥이, 누렁이가 굉장히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들이 모여서 복날 살아남기 위한 10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1계명, 아무나 보고 절대 짖지 않는다. 죽도록 맞고 먹힐지 모른다. 제2계명, 땅에 떨어진 음식은 함부로 먹지 않는다. 믿길 수 있다. 제3계명, 주인이 어디 가자고 하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따라가지 않는다. 제4계명, 보신탕집 앞은 멀리 돌아서 간다. 5계명, 미경계를 쓸 수 있으니, 이게 미인계의 다른 말이에요. 미경계를 쓸 수 있으니 예쁜 강아지를 봐도 절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6계명,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빨리 야산으로 도망쳐서 기온이 25도 이하가 된 뒤에 집으로 돌아온다. 7계명, 성이 변가인 개는, 이 변가인 개, 이 응가를 상당히 좋아하는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이 변가인 개는 특히 조심해라. 만인의 표적이다. 이 길거리에 이 돌아다니는 누렁이들이 상당히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8번째, 잡히면 입에 거품 물고 무조건 미친 척 하라. 9번째, 다른 개가 잡혀가는 것을 도와주면 절대 안 된다. 함께 개 죽음 당할 수도 있다. 10번째, 이상의 수칙은 초복 열흘 전부터 말복 열흘 뒤까지 지킨다. 참 개들도 이 복날이 되니까 긴장하고 자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복날이 와도 초복이 오고 중복이 오고 말복이 와도 근심 걱정 없는 개들이 있습니다. 어떤 개들입니까? 일명 우리 집 막둥이라고 불리는 반려견들입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들은 흔히 댕댕이라는 통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음에 댕댕이 이렇게 이쁜 거 다 댕댕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런 댕댕이들은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이 와도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 더워진다고 이 사랑 많은 주인으로부터 개 보양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참 이런 복날은 주인 잘 만난 개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신세보다 훨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누가 내 삶을 보살펴 주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이 무더운 여름 또 장마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는 마치 사랑 많은 주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이 댕댕이들처럼 그 삶의 평강과 기쁨과 안녕이 차고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날이 초복, 중복, 말복이 와도 주인 잘 만난 개들은 걱정 안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코로나19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늘 큰 평강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속의 은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30절을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30절의 말씀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게 되는 네 가지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 집약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미리 정하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주의 친백성들을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오늘 구원함의 일을 여러분과 저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2020년 7월 26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광의 식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정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할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소망의 은혜를, 소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중간에 딱 보면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콜링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 또 중반절쯤 보면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들어갑니까? 감사합니다.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힘센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은 우리 모두를 다 죄 없다 하신, 죄의 사명령을 내려주신 의인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칭의의 은혜를 가진 우리들은 주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나는가?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 주님 기뻐하신, 우리 주님 계시는 저 천국 저는 달려갈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성광의 식구들 다 만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영화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3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의 은혜는
저 천국 가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삶입니다. 아직 우리가 잘 몰라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영화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저 천국 거룩한 동산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의 이 은혜를 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없는 사랑, 한량없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 사랑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이 땅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나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모르고 지금 저 세상에서 산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영혼과 영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것인가,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이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성부 하나님께 주시는 한량없는 하늘의 은총과 평강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과 은총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구구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생명체들 가운데 인간 존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엄마 소에서 갓 태어난 송아지는 태어난 날 바로 일어나서 걷습니다. 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 사자도 딱 태어나는 순간 이 엄마의 양육을 받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걷고 자랍니다. 그런데 인간 존재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장성한 사람이 돼서 자기 인생 걸어가는데 몇 년 걸립니까? 못해도 30년 걸립니다. 태어나면 젖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서 또 좋은 직장 또 취업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분가에 갈 때까지 30년 동안 뒷바라지를 해줘도 살까 말까 하는 게 인간 존재입니다. 이런 면을 보면 우리 인간 존재는 참 많은 생명체들 가운데 참 유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 연약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힘이 없는 상태, 기운이 없는 상태, 맥 빠진 상태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혹시 기운 없는 상태로, 맥 빠진 상태로, 힘 없는 상태로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곳저곳에 빵꾸가 나서 연약한 삶을 살고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를 기점으로 해서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왕성하게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가만히 걸어갈 때 사람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쇠약합니다. 남들처럼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연약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낙담되고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저런 일들을 곱씹고 생각할 때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죄책감으로 힘들어합니다. 또 성장기에 경험한 세라린 상처와 고통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삶도 또 삶의 자리도 성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여전히 아이가 있어요. 성인이지만은 성인으로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은 늘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늘 안고 살아갑니다. 아내와의, 남편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고, 자식들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생활할 때도 직장 동료, 심지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 이런저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연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영적 교통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곰곰이 들여다보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저마다 연약함을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식구들의 삶에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분들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도 죽고 싶을 만큼 인생살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눈물 짓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땡전 한 푼 없어가지고 발 동동 구르는 그 삶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사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연약함 가운데 쳐다보면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영적 침체기에 빠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힘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무릎 꿇을 힘조차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용기가 안 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연약함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좋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품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주저앉아 있고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그 순간에도 어느 누가 도와주지 않는 그 삶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가까이 찾아오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인생살이로 뛰어드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열심히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엇인가? 희망의 삶입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좀 살 것 같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서 나의 희망도 나의 소망도 다 꺾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의 자리예요. 아담 씨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달라진 세상살이의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생명을 만들어야 될 땅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많은 엉겅퀴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엉겅퀴들을 직면하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삶 가운데 성령님은 뛰어들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적당히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처갓집 삼촌네 벌초하듯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또 맡아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헉헉거리면서 인생의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갈 때 이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성령님, 제가 너무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맡아주십시오. 성령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딱 짊어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된 사람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도와주는 한 사람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곽의 식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도와줄 그 한 사람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이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을 때 우리 성곽의 생명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일심일도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요셉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구덩이로 추락하는 인생입니다. 구덩이에 빠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인생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이 곱게 만들어준 채색 옷을 입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휘파람 불고 자랑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은 이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기 전까지는 금수저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 만나가지고 형들은 다 양치러 가는데 요셉만 색동옷 입고 채석옷 입고 산으로 들로 바람 쐬러 다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시기출투많은 형들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구덩이로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의 단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순간에는 채색 옷을 입은 그런 금빛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구덩이에 떨어진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셉의 인생살이가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인생에는 어려운 와중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유다가 요셉을 도와주었어요.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다 설득해서 죽이지 말자, 차라리 상인들에게 팔자, 이렇게 유다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딱 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사간 이스마엘 상인들의 도움을 또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사가지고 요셉을 엉뚱한 데 팔아버렸으면 요셉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은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을 잘 도와서 요셉의 인생살이가 또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감옥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많은 죄수들 가운데 또 요셉을 도와주는 간수장이들이 있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린 룻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룻기를 읽어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룻의 인생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룻을 도와주는 보아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속사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우리 성곽의 식구 한 분 한 분의 삶이 지금 어떤 인생 구덩이에 빠져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곰곰이 뒤돌아보면 인생 구덩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구덩이도 있고, 자식 구덩이도 있고, 남편 구덩이도 있고, 아내 구덩이도 있어요. 내가 판 구덩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구덩이가 지천에 널려 있어요. 우리 또한 어느 순간에 이런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 뇌혈관 파열로 뇌사 상태에 빠진 여성이 있었습니다. 데니 로페즈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47일 동안 이 뇌사 상태에 빠져서 혼수 상태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 데니 로페즈는 그 태중에 쌍둥이 아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주치 의사들은 이 데니 로페즈를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면서 뇌수 상태가 너무 심해져서 이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회생불능 뇌사 상태 사망. 의학적으로는 이미 사망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데니 로페즈의 가족들은 이 로페즈의 생명 보조 장치를 다 제거하고 임종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 뱃속에 있던 이 쌍둥이 아이도 엄마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뱃속에 있던 쌍둥이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심하게 꿈틀댔습니다. 아이들이 꿈틀대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뇌 상태에 빠져있던 이 데니 로페즈의 뇌파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의 생명이 움직일 때마다 이 뇌 상태에 빠져있는 데니 로페즈는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뇌파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이 여인의 생명은 유지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서 쌍둥이를 건강하게 출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이 데니 로페즈의 의식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건강을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깨어나고 나서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데니 로페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쯤에 내 뱃속에서 괴로움으로 요동치는 아이들의 태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내 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에게 엄마로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다급한 순간에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 성령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데니 로페즈는 이 소리가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이 아기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뇌세 상태에 빠져있는 데니 로페즈의 이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의식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가 두 아이도 살리고 어머니 데니 로페즈도 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놓여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늪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 우리 송강의 모든 식구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삶의 자리입니까? 어떤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광활한 곳에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생명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풍성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28절 말씀에는 놀라운 영적 축복의 역사함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놀라운 영적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합력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을 우리를 예정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정하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저마다의 삶을 향한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저런 일들을 직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은 내 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에요. 또 어떤 일들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인데 막 일어납니다. 또 어떤 일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선택을 잘 했어야 됐는데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헤아리는 나의 지혜가 짧다 보니까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경험하는 좋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뜻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피자에 여덟 조각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단면들, 조각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겠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상호작용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의 기록을 보면 모든 것이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이 축복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삶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입에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발자 타령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탓합니다.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합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 된 것은 다 저 인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너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너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어요. 너만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깡그리 무시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런저런 말들을 막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남편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학대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기도 합니다. 부도가 나기도 하고, 투자를 잘못해서 십수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사경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종국에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과 고난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를 그 길로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보자기에 싸서 주시는데 그 보자기가 어떤 보자기냐? 고난이라는 보자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고, 종국에는 그 고난을 뚫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경험하지 못할 입술이 귀에 걸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욥의 인생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인생살이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눈에 넣어도 나쁘지 않는 그 자식들이 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한날 한시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가? 그런 와중에서도 욥이 굳건하게 붙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알고 계신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의 식구들이 오늘 이 순간 걷고 있는 인생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변치 않은 믿음, 순도 100%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힘든 그 순간 그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떨어진 27년 만에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의 인생살이를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까? 요셉이 딱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헤아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형들은 그 마음에 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힘이 있는 인생살입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종국에는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귀하고 복된 인생과 여성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누구인고 하면 하형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계적인 이 건축 설계 회사 이 탐 하스의 이 하형록 회장님은 이 비즈니스 업계에서 하나님의 모델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 하형록 회장님은 오바마 정부 시절 때 건축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P31 잠언 31장이라는 책입니다. 잠언이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님은 이 P31 이 책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하영록 회장님은 이 부산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붙들고 목회하는 부모님 설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저 애양원이나 저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 품에 안고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 이 나환자촌에서 이 나환자들을 품에 안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삶이 얼마나 넉넉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영록 이 회장님의 그 삶의 자리에 어떻게 임하였겠습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할 1969년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참 오늘날도 미국 유학 가는 게 쉽지 않은데 1969년도에 유학길에 올랐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펜실바니아로 이 유학을 가서 대학을 마치고 또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당시 이 건축 회사 가운데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인 워커사라는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29살 나이에 이 중역자의 자리에 오를 만큼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아주 재능이 능력이 출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님이 이 결혼하고 또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가정생활을 하고 두 딸아이를 키워가면서 더 이상 부러울 곳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살이에 불행은 예고 없이 닥쳐옵니다. 33살 젊은 나이에 1991년 10월 무렵에 이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가는데 그만 의식이 딱 끊겨버렸습니다. 운전하다가 의식이 끊겼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주치의 선생님이 딱 병명을 내려주는데 심실빈맥이라고 합니다. 심실빈맥. 이것이 무슨 병인고 하면 심장이 한순간에 엄청 빠른 속도로 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멎지 않아 가지고 어느 순간에 삽시간에 죽어버리는 병, 그 병이 바로 심실빈맥이라고 합니다. 꽃다운 33살 나이에 생사를 오가는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된 것이에요. 2년 동안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붙들고 어려운 투병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병원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만나고 병원 치료받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만나고 이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탐하스라는 건축 회사를 또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님은 이 탐하스라는 건축 회사를 경영해 나갈 때 이런 사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나서 잠언서를 통한 경영 원칙을 쭉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P31이라는 책에 구구절절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귀한 성품을 가진 회사, 고객의 신뢰를 얻는 회사, 상처를 주지 않는 회사, 인정을 베푸는 회사, 신중하게 투자하는 회사, 다 함께 뛰는 회사,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 주인이 솔선수범하는 회사, 높은 목적을 가진 회사, 항상 준비된 회사, 단정한 차림의 회사, 고객의 성공을 돕는 회사, 품격과 인격을 갖춘 회사, 이내로 격려하고 조언하는 회사, 투명한 회사, 가족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회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사,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회사. 제가 이번에 책을 쭉 훑으면서 이런 회사는 회사가 아니고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님이 경영하는 이 회사는 미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 가운데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손꼽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의 자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그 무엇이 우리 성광의 식구들의 삶을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의의 도구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